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회 상담가인 존 샌포드가 지은 탈진한 목회자들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목회자가 탈진하는 9가지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결코 끝이 없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이 끝이 없습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신방하고 결혼식 참석하고 장례식 참석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행정 처리하고 이런 끝없는 사역 때문에 지치고 탈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물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목회자의 느낌에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자꾸 연약해지고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매년, 매월, 매주 반복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발전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타성해졌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네 번째,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있습니다. 충족시켜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대와 요구가 찾아올 때에 힘겹다는 것입니다. 지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매년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좀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목회자 마음에 맞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함께 사역할 수 없기에 모두가 품고 하나 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상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위로해주고 그 감정을 따라서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달래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서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 돌이키라고, 잘못했다고 경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잘하고 계신다고 달래주고 그렇게 품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진실한 자아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가 쓰는 가면이 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힘들다고 지쳤다고 표현할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목양 사역이기 때문에 탈진되기가 쉽다. 마지막 아홉 번째,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다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목회의 사명을 받은 것인가?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탈진하게 된다. 그 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코로나 시대의 목회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함께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양육을 하고 비대면으로 신방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탈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탈진에서 회복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탈진해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를 관찰해 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합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경 17절을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 옳지 못하다 이 표현이 로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로는 노,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옳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와 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너 탈진할 거야. 이렇게 가다가 너만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백성들도 지쳐 탈진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따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탈진해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하기 쉬운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지혜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19절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사건들, 문제를 가져오라. 20절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그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으며 처리할 일들이 너무나 과중한데 그 모든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과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일과 갈 길에 대하여 원칙을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원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일의 원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감당해야 할 일, 만난 사건들, 문제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일의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세우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큰 민족이 되었거든요. 근데 모세 혼자 그 모든 백성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들을 안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야.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믿음 위에 서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다시금 이 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기다렸어요. 품어주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온유함으로 섬긴다고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과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지쳐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9절에 본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영광과 편안함으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라고. 간혹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본인에게 상담을 옵니다. 본인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해요. 내게 찾아왔으니까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 능력으로, 내 영적인 능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 감당할 거야? 독점욕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부담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지쳐서 탈진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갈 길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 주면 된다, 전해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칙만 깨달으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방책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모세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요, 진짜 고민해야 될 것들 별로 많지 않아요.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더니 4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기인우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꺼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한다고,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0%는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직도 붙잡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2%는 사소한 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돼요. 이 옷 입어도 좋고 다른 옷 입어도 좋아요.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4% 우리가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 진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포기해, 이것은 지나갔어, 그냥 묻어둬, 이것은 내가 수용해, 바꿀 수 없어, 이것은 내가 힘써야 돼, 감당해야 돼, 기도하며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원칙을 정하라, 그리고 따라가면 된다. 잠언 16장 3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갈등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칙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지도자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홀로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지도자들을 세워라. 천부장,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이끌 사람, 100부장, 100명, 10부장, 50부장,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나 자신도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홀로 감당하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홀로 감당하게 되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일 안 돼, 나 없으면 이 사역 안 돼.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런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준을 거쳐서 지도자를 세워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세 번째, 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어떤 자세를 갖춘 사람? 오늘 성경대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돈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익보다 의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보다 의의를 지키고 품고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끝까지 나아갈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리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 80-2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리처드 코치가 쓴 80-20 법칙,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20의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80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제과 회사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잘 연구해서 개발했어요. 초코파이 하나 잘 팔면 그 회사 전체 매출의 80%가 이 초코파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8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제 드링크 하나 잘 개발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제약회사 전체 매출의 80%를 이 드링크 그 매출로 수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옷장에 보면 옷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입는 옷은요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 20%의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만족하고 80%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보면은 100명이 모이면 헌신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면서 리더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20명이라는 거예요. 그 20명의 지도자들이 나머지 80명을 평안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렇습니다. 혼자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라.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헌신된 지도자를 세우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리라.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저분이야, 저분.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목사님, 저분들이 지도자지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의 헌신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를 통하여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지도자인가? 헌신된 지도자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도자인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라고. 마지막 한 가지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요구할 때에, 도움을 청할 때, 재판을 청할 때 준비된 자들이 그들에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전부장이, 백부장이, 50부장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합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큰 일들이 있는가 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협동하며 사역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라. 그때에 일하는 분들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도 평안하게 되리라.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12장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다 달라요. 손이 섬기는 것과 발이 섬기는 것이 다르고 입이 섬기는 것과 눈이 섬기는 것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 유기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 경쟁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아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역할이 다른데 서로 협조하면서 동력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피부색이 다르고 또 역할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한계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예요. 그러면 두 손이 할 수 있는 일, 각각 하면 20가지 일을 하지만 둘이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면요 100가지도 할 수 있고 2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내가 함께 동역할 때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섬기는 사람과 뜻을 맞추어 기도하며 협력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가 전투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받들고 있고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이렇게 네 사람이 동력했더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 평안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삼겹줄의 신앙이 뭘까요? 나와 너 두 사람이 뜻을 맞추는 것 더하여서 주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삼겹줄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2사람, 4사람, 10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고. 삼겹줄의 신앙인들,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깨어지지 않는다고. 깨뜨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24절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드로가 조언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갔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파데르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이분은 음악가이며 정치가입니다.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정치인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네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잖아. 내 딸이 피아노 공부를 하고 처음 연주회를 하는데 자네가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 한번 코치 좀 해줘. 연주회가 언젠데 날짜를 보니까 선약이 있어요.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음에라도 꼭 자네 딸 한번 봐줄게. 그런데 그 당일날 그 약속한 분이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 뒤늦게 연주회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 연주회는 이미 시작됐고 첫 번째 피아노 곡을 막 연주하고 있어요. 무대 한켠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연주를 꽤 잘해요.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아주 재질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딸이, 자매가 이렇게 청중하고 무대를 돌아보다 보니까 파데르프스키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긴장을 합니다. 몸이 굳습니다. 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파데르프스키가 그 연주하는 그 자매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렴. 먼저 첫 번째 곡은 잘했잖아.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다시금 힘을 내고 연주해봐.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 거장이,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두 번째 곡을 잘 마무리하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19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너를 붙드시리라. 너를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재우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금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